코리아 선교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타클로스부터 떠올리죠. 근데 실제로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분은 성탄절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즈 스토리에 그 합성을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계사의 주인공이신데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기를 정말 사모하고 사모했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91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고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이름이 누구인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임마누엘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표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에게 맡기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알고 높이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오직 그분의 의지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지혜임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도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성탄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구구절절마다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보니까 다들 아브라함의 사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찾았던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모세오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모세오경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지 창세기 사건의 현장에 모세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이성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도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보다 낫다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도 결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 천하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주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처럼 성탄절 어떤 들뜬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가라앉은 상태이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성탄절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들이 믿는 어떤 신앙을 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중동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 한때는 1200만이 넘는다고 했지만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영국의 28세 되는 젊은 청년 토머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성경책을 전하다가 참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 희생,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단 한 번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면 이번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주님을 맞아 모셔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이 바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벳 역시도 집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벳엘 레헴은
레헴은 떡이라는 의미고요. 그 베들에서들은 소유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의 집에서 주님은 탄생하셔야만 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두 다 믿고 영접하여서 주님 나라에서 영생 문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